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산상보험 27번째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와 염려하지 말자, 요 차이점이 어떨까요? 염려하지 말라와 염려하지 말자. 네, 마태복음 6장 25절하고 31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지금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고요. 31절에는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비슷한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25절 다음에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한번 봐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단어는 비슷한데 저희가 영어로 NIV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2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What you will eat or drink 해가지고 주어가 누구냐면 너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31절에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위라고 하면 이거 말씀하시는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6절에서 30절까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껴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꼭 껴안으시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상대방으로 여겨 그저 말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런 염려를 하지 말자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우리 염려하지 말자, 우리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자,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꼭 껴안으시면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지금 이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보면 여기엔 또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유로 바뀌어. 왜 유로 바뀌었을까요? 여기 위로 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개개인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과 같이 너희 개별적으로도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아,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염려가 몰려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가 있다라고, 그리고 염려에 지금 꽉 갇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잖아.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이게 원어로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 겨자씨만큼만, 우리 항상 얘기하죠.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뭘까요? 겨자씨는 땅에 심기우면 아주 작지만 누구만 의존해요? 오로지 하늘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고 걱정도 안 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큼만 있는 믿음. 그러면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이렇게 산같이 엄청난 큰 장애물, 지금 염려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지금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26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거냐. 혼자서 몸부림치고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짱구 굴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키우냐면 천부께서 키우신다. 너희 천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가 키우고 계신다. 근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가복음 4장 40절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 믿음이 없는 자야. 근데 나는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걱정과 근심이 막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그래서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꼭 껴안으시면서 내가 그 방법 알려줄게. 너 이렇게 해. 그럼 너도 참 평안함을 얻고 이 땅에 살 수 있어.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다라는 게 아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걱정과 근심은 갖고 있어. 그러면 참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그래서 경험하다, 인격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오늘은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오면 나 정말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평안한 가운데 평안함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영생까지 가는 거야. 이게. 오늘은 막 힘들고 가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자요. 힘써.
왜 힘써 알냐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 그거 알아. 나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알고 나 믿고 있어. 여기까지만 극한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힘써서. 좀 더 힘써서. 자, 요한 1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지금 아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은 새 마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새 마음을 달라고 졸라대는 사람이 힘써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계명을 내가 힘들게 지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정말 줄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돼요. 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맡기는 법을 배울 때 염려가 사라진다. 한번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지금 베드로 형제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뜻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 염려가 항상 몰려온다. 그런데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버리래요? 주께 맡겨버리래요. 그럼 맡기는 방법을 알아야지 맡길 수 있잖아요. 오늘 그걸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다라는 뜻은 돌보다, 항상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볼게요. 예수께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세대를 가리키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미물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신다. 네, 지금 보면 새들을 보면 나 내일 점심 먹을 거 걱정하면서 날아다니는 새들 없잖아요. 내가 곳간에 1년치 먹을 거를 내가 싸놨어. 이런 새들도 없어. 새들은 그냥 날아가면서 곡식 있으면 먹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새들에게는 걱정이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새들은 본능적으로 믿고 있다고.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이 새들에 대한 믿음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봐라. 또 볼게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 위에, 꽃잎 위에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위한 기별을 기록하신다. 네, 백합화의 꽃이 어떻게 피는지, 땅에 심어서 어떻게 자라서 그렇게 화사하게 피는지 너희 한번 공부해봐라. 깊이 묵상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백합화가 어떻게 정말 피는지. 그럼 백합화 안에는 이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다 가지고 있나요? 백합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씨가 우리한테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봐라. 그래서 백합화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이쁘죠? 백합화가. 자,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지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래요. 우리 자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느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막 걸어다니면서 이쁘네 이쁘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이 묵상하라. 어떤 걸 묵상해야 되는지 좀 이따 볼게요. 자, 누가 백합화에 거친 갈색 알뿌리에서, 갈색 알뿌리예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다. 자, 이게 백합화의 시예요, 시. 이것만, 우리 마늘 같죠, 마늘. 마늘 같는데 이걸 보고 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이렇게 활짝 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피워줘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피워주게 하시는 그것을 이 백합화에서 한번 배워봐라. 지금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 깊이 한번 묵상해보자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이보다 더욱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은혜의 봉사를 따르는 모든 인간의 심령에서 활짝 펼쳐질 것이다. 그 은혜는 비와 햇빛과 마찬가지로 값없이 모두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할 것이다. 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은혜의 봉사를 따르는 모든 인간의 심령에서 활짝 펼쳐질 것이다. 자, 은혜의 봉사에 따른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서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런 음성에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걸 반응을 하는 사람들, 그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심령에서 활짝 펼쳐질 거래요. 활짝. 그래서 심령에서 활짝 펼쳐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경험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심어주겠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씨가 예수님이 완성한 의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의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백합화의 그 씨가 이렇게 활짝 피듯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실물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그래서 백합화를 우리가 이렇게 꺾어서 심는 게 아니고 이 씨를 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씨앗 안에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씨앗 안에. 그럼 우리한테도 이 씨앗이 주어졌나요? 네, 거듭날 때 이 의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씨가 심긴 거예요. 그럼 그 씨 안에 하늘에 있는 형체가 다 들어가 있어. 그 형체가 뭐냐면 품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 하늘의 품성. 그게 뭐냐면 의가 들어가 있고 온유가 들어가 있고 경건, 사랑, 믿음, 인내.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들어주시겠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의 품성에 온유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경건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을 좀 주세요. 이 기도는 100% 들어줍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심긴 이 씨 안에서 정말 마음이 바뀌면서 이런 의가 자라고, 그 다음에 온유가 자라고, 경건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우리가 달라고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달라고 하면 새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라는 건 우리 오토매틱의 원어입니다. 아우토마테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충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성령의 음성에 계속 순종을 하면 나의 일상 삶에서 자꾸 예수님의 품성대로 닮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의지도 주시고 또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하게도 해주신다. 우리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이라는 게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경험을 가지고 가면 그 경험이 너무 달콤해서 자꾸만 그 경험을 갈망을 하게 돼 있어요. 갈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이 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수고하고 길쌈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우리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로 두르셨다. 그래서 꽃처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꽃들도 새들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기쁨을 위해서. 꽃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제공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뭐만 해요? 땅 파고 집 짓고 수고하고 길쌈해.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산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품성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밝게 이걸 제시하고 증거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 볼게요. 아이들을 정원과 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도록 가르쳐주라. 하나님을 새와 꽃과 나무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라. 자녀들이 온갖 즐겁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게 하라. 네, 전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냥 오로지 성경 공부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여유도 없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일단.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나서는 정말 자연에 가서 그냥 깊이 묵상이 돼요. 깊이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드립답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품성은 이론적으로도 정립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자 이거죠. 우리가 느껴보자. 또 볼게요. 즐겁게 사는 모습으로 그대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권하라. 친절의 원칙이 그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녀들에게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되면 그분의 품성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가 꽃처럼 매력을 풍기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가르치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즐겁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줘. 다들 뭐에 눌려 있어요 항상. 즐겁게 사면 뭔가 죄인 같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살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더 안 즐거워.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막 즐겁게 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별 가운데서 살아도 정말 그 행복감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주변이나 특히나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보면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다 안 할래요.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면, 우리가 새 마음에 대한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몸은 힘들어도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그걸 보여주라는 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오늘 볼 게 염려. 우린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염려가 몰려오는 것은 뭐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막 와도 그냥 무마하면서 살아서 좀 편하죠. 근데 우리는 죄짐에까지 다 눌려 있어. 먹고 사는 문제도 눌려 있고 죄짐에도 눌려 있고 오만 가지에 다 눌려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달려가는데 꽁꽁 묶여서 달려가요. 너무 힘들게.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도 묶여 있어. 앞으로 올 염려까지, 앞으로 5년 후에 있을 염려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너무 피곤하니까 주변을 돌아보질 못해요. 주변에 기쁜 일이 있어도요, 잠깐 기뻐하는데 동참을 못해. 왜? 내가 지금 죽겠거든. 남이 고민하는데 고민에 공감도 못 해줘요. 왜? 내 구원이 바빠 죽겠어.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라는 거,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온 마음이 피곤하냐 이거죠. 이런 거죠. 볼게요.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의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기 때문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느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함께 즐거워할 여유가 없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도 머리와 가슴은 쉬지를 못해. 막 바빠. 이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
3일 후에 고민을 당겨 쓰지 말자. 오늘만 걱정하자 우리가. 근데 이 걱정도 염려를 나한테 죽게 맡겨라, 던져버려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염려도 어떻게 던지는지 좀 이따 좀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일의 짐을 오늘 지려고 하는 자를 돕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는 그날의 필요를 위해 매일 주어진다. 순례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그날의 필요한 분량만큼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의 예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가 그날 필요한 분량만큼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걸 가둬놓는다고, 내가 담아놓는다고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우리한테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셨나? 항상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은혜롭지도 않아, 하루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루가 정말 감사가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오늘부터 생각해 보면 정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을 위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지금 오늘을 위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예요. 오늘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고민을 다 맡기지 않고 있어. 다 드리고 그리고 상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좀 할게요.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작은 거 하나, 내 머리카락도 떨어지는 걸 세시는 하나님한테 한번 드려봐, 상의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실 거야.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염려를 없애는 기도인데 제가 이제 했던 기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안개에 보이진 않지만 염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염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가, 안개가 싹 없어지듯이, 없어지면 별거 아닌 거거든. 길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염려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된다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염려의 특징은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염려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돌리잖아요. 그럼 괴가가 돼. 더 크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염려가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염려는 대개 그 대상이 정확하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내가 지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가벼워진다. 이게 염려가 없애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을 수 있는 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구나가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 형식이 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좀 떨리죠.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법원에 갔냐면 상표권 분쟁 때문에 갔어요. 상표권. 저희 회사 상표를 도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용해서
거기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리라고 해도 안 내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 이제 저하고 변호사하고 임원하고 같이 갔어요. 갔을 때 제가 그 전날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문제와 염려가 있을 때 주님, 내일 법원에 상표권 분쟁으로 가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염려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오전 10시에 상표권 분쟁으로 판사님 앞에 서게 되는데 상대방 회사 대표가 정말 미워 죽겠어요. 왜 미워 죽겠냐면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자기들은 풍성하게 돈을 버니까 우리가 손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것도 아닌데 도용해서 사용함으로 저에게 피해를 너무나 많이 줬기 때문에 미워 죽겠습니다. 저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없지만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가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가면 거기서 대판 소리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차분해졌다가 현장에 가면 욱하는 성질이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 마음, 이해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좀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 회사 대표에게도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제 생각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잊지 않게끔 그걸 계속해서 간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제게 평안을 주셔서 준비된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결과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차분해졌을까요? 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걱정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기도로 드린 후에 법원에 또 갔습니다. 대기 중에 불안함이 없어졌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 겪는 일에는 불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되죠. 그럼 불안하게 있는 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다시 염려가 밀려올 때 그때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드렸는데도 그 상황이 오면 또 그 생각이 나와요. 불안한 생각을 계속 줘요, 또. 네.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잃어버렸어요. 그걸 그냥 딱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된 게 뭐냐면 상대방을 만났는데 너무 차분해진 거예요. 아,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재판 중에 상대방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말이 나왔고 우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판사가 상대방 변호사 대표를 꾸짖듯이 판결을 내렸어요.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상대방 저기한테는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벌금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 결과 같이 동행한 변호사와 임원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자기 같으면 욱하는 성질로 막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근데 제 안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계속 모시고 가다 보니까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졌어도 저는 그 평안함이 유지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정말 하나님 저 이런 염려 있으니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 이후부터도 제가 아침에 누구 만나기 전에는 항상 그 사람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11시에 누구를 미팅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 품성이 저한테 드러날 수 있게끔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내가 욱하는 성질이 안 나오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지금 오는 그런 불안한 요소, 그 요소가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지금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이삭의 와이프를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하면서 그 맞는 와이프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당신의 약대에게 마시우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기도할 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자, 하나님이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자, 시편 107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정말 기이한 일을 우리가 매번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이한 일. 정말 이게 얼겸해서 정말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정말 기이한 일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사람들 볼 때도 너무 기쁨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자,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밀. 아까 제가 말씀을 잡고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들어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볼게요 한번.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왜 상기시켜 달라고 할까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기억이 나게 해달래요. 기억이 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니, 명령하신다.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자기가 정말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좀 한번 볼게요. 현 문제에 맞는 말씀,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하라. 이 같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사들을 움직이신다. 기적이 일어날 계기를 마련하신다. 하룻밤 사이엔 아닐지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평안에 이르는 길은 기도로 포장되어 있다. 불안에 떨지 말고 기도하라. 머릿속에 염려로 채우지 말고 기도로 채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네, 그래서 머릿속에 정말 이 염려가 채워지면 염려를 계속 생각할 게 아니고 기도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는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염려가 우리를 잡고 가지 못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근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어지는 영으로서 우리한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씨가 어떤 씨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우린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염려의 잔에 감사로 채워질 때 염려가 사라져요. 자, 아까 한번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염려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잡아주시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이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내 잔이 정말 구원의 잔이 감사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간증을 한 거죠. 그러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 넘치게 채워진다. 이거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염려를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걸 채워야 되냐면 감사와 은혜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면 염려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사,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가 되죠. 숨 쉬는 것도 감사가 돼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가 되고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감사가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아이가 누워 있어요. 힘들어서. 어디가 다쳐서 누워 있어. 그것도 감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한 곳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되면 그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요. 이 습관이 다 누가? 꽃들도 새들도
이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꽃들도 새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가운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